권사님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것이 하지 말자고 찬송했어요. 예,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을 하는 지금 내용을 우리가 전에 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다시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그게 싫었어요. 자기 그 신앙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이랬던 자기가 이제 간증하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똑같이 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됨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정말 성경 66권이 그때는 성경 66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그 율법이 확 열려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어요. 아까 나사렛 예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게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저 나사렛, 저 비천한 동네, 가난하고 비천한 그 사람들 속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태어나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열심을 다 하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고요. 바울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 21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도 그 율법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율법에 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요. 바울을 완전히 이단자로 몰아서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가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은 내 생각이 있거든요.
아직은 세상 기준이 있거든요. 아직은 복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뿌리 내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로 인하여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정말로 정확한 게 우리에게 메시지 주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많은 역사도 일으키고 많은 교회도 크게 세우고 그랬는데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이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 아닌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잠깐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카톡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윤 권사님이 보내줬다나 누가 보내줬다나 누가 보내줬어요? 윤 권사님이 보내줬어요? 뭘 보내줬냐면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어른이에요. 이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초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교회에서 의자 앉아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이렇게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끝에는 간센보살 그러더라고요. 끝에는 간센보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초신자일 수 있겠죠. 또 기도하다가 너무 당해버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잃어버려져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신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를 잘못해. 야단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잊어버린 거야.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 물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뿌리 깊게 내려지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다가도요, 다 내용도 알고 은혜도 받고 이러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응하는 거 보면 복음과 상관없이 내 육신적인 반응한다. 옛날 것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은혜를 정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잘 쓰게 됩니다. 내용을 다 알고도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지식으로 쌓여져도 이것이 이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실제로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다니까.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물론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열심으로 다 하고 철저하게 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잘 지속해야 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완전한 축복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정도의 이제 순으로 압니다. 아는데 계속 은혜를 받아가면 갈수록에 그 말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알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 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 재림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분이 실제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좀 더 어른들이 있어서 얘기하죠. 결혼해서 우리 어른들 가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랑 코빼기도 못 보고 결혼했잖아요.
예. 신랑 코빼기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생겼네. 예,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요새는 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일평생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같이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알아가는데 사람도 말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제 저도 이제 40년입니다. 40년 살아오면 살아갈수록 이 여자가 이럴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니까. 예. 우리 다 속 털어놓고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살았는데 있다고는 있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된 때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잖아요. 우리 신랑이잖아요. 아멘. 참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져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아가거든요.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인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육신의 삶에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나를 살리면서 내 육신의 배경을 쌓기를 원하면서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삶에 묶여 있는 것 그럼 이게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항상 사단이 통로가 돼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려놓습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려놓음의 법칙 그래가 여러 가지 법칙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내려놔져요.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조금씩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씩.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은혜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잘 안 들리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된 것이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의 복음의 내용을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된 것이 지식이 돼가지고 기준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또 묶여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실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혼돈 속에 있었던지 이게 자꾸 보여지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이게 보게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삶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육신의 모든 그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인생 자체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뭐죠? 육신의 삶을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니까 늘 여기에 매여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이 되어져도 문제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된다는 것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내 인생이 여기에 목매어 산다면 이게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발견되어질수록 이 속에 살고 있지만 이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날마다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져야 돼요. 이게 죽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과정 여러분의 삶 잘 보시면 우리는 좌우로 취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하신 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에 조금씩 해서 복음을 알아가게 되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계속 성경을 쭉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었거든요. 몰랐었다고요. 인정하지를 못했다고요. 믿지를 못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하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착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훌륭하고 착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요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럼 보시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세월이 죄인으로 살아간 거라고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인생을 끝난다고 생각합시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세계를 어떤 세계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에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미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있잖아요.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있잖아요. 감격이 와요. 감격. 이야, 진짜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나은 거 있나요? 다 거기죠.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빠져나왔어. 그러면 정말 이 믿음이 딱 들어왔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요.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보통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믿음 생활 잘해야지. 조금 이제 수준 있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수준으로 가게 돼요.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게 구원이잖아요. 완전히 이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께 얘기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게 참 예수 믿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조금 더 이제 수준 있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이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대강 그냥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나름대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상입니다. 이 질문을 전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뭔가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복음서가 나온 게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은 잘 부르는데 얼마나 잘 뒤돌아서는지. 찬송은 잘 부르는데 얼마나 참 잘 돌아서는지. 자, 이게 과정이거든요. 바울 사도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은 일단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되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무엇을 하리까? 방법론을 찾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소개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말하자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돈이 많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돈 많은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이 어떻게 영생 받느냐라고 한 것은 했는데 사실은 그 청년은 율법 아래서 살한 청년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을 뭔가를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님이 딱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질문을 하면서 그의 안에 아직 세상에 묶여있는 부분을 딱 드러내잖아요. 내가 재물이 많구나 다 팔고 정말 예수님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아멘.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은혜 받아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부흥집회에서 은혜를 딱 받는데, 진짜 제가 우리 친구 전도사님 교회에서 부흥집회 하는데 그 당시에 강사님 주신 메시지 다 지금 생각합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40-5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 죄성이 막 드러나니까요. 성령이 드러나니까 그야말로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집회가 끝나고 막 통성기도 시켜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교인들 다 갔는데도 전 성전에 남았어. 그것도 내가 나가는 교회도 아니고 친구 전도사님 교회에 나갔어. 저 동암에 있는 동암교회라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게 있어요. 회마와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수없이 하고 또 했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결단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진 인생은 아닙니다. 아멘. 자, 얘기잖아요. 우리가 뭔가 결단해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밀어붙이고 몰아가면 가면 갈수록 한계가 옵니다. 갈급해집니다. 뭔가 그렇게 밀어붙여서 열심으로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신앙, 교회 생활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지 그래서 이루어져 가지 않아요. 이루어져 가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 뭐가 된다? 자기 의가 되어지고 자기 배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세상의 불신자들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셉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아멘. 빛을 다 봤는데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거든요. 복음을 듣는데도 정말 이 복음을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느 날 전도받아서 복음 들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함께 성도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 여러분 정말 찬송할 때도 찬송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시고, 기도를 뭐 조리있게 못해도 그건 좋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가운데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누가 내 보이려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중에 간센보살 할지언정 하여튼 간에 진실하게 하나님 기도하시고, 봉사도 여러분 헌금생활한 모든 것도요, 이거 하니까 복 받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우리 생명과 이게 바꿔서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이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서는요,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넘어서야 된다 하고 제가 뭐 여러분 넘어서라고 이런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죠, 이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100이라는 건 완전한 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한번 신앙 고백.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 고백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서 제가 살살 얘기하면 들리나요? 살살 얘기도 들려요? 기가 박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들어보는 게 약간 말이 똑똑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좀 마이크가 약간 탁해요. 오케이, 조금 좋아졌어요. 뒤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이미자 원사님처럼 너무 다리가 아파서 오다 여기까지 못 오니까 뒤에 앉은 그런 분 아니면 가능하면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앞으로 앉으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뒤에 있으면 약간 정확하게 이제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잘 들리면 좋은데.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 앞으로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를 앉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만 하면 하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좀 하면. 오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오시는 말을 빼놓고는 앞자리를 앉아 가능하면. 제가 이제 아세요? 진짜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 받아야 살거든요. 자, 그런데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구원 받으면 감격해서 그리스도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가면 갈수록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내 인생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백하거든요. 내게 사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지식이지 실제로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 하셨고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준비한 그 길을 우리 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노래는 잘해 보니까 오늘도 은혜로 사네 하면서 막 찬송을 어찌나 잘하는지 얼마나 감격스럽게. 은혜로 사네가 아니고 우리 삶은 내가 사네.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이러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사역이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 바울 사도도. 이게 자기 예수 처음 만나고 나서 질문한 걸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아니라니까. 지금 주어진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잖아요.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인도받으면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이렇게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도 여러분 주어진 삶.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의 주어진 삶은 공부란 말이에요. 그 공부를 성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 기쁘게 공부하죠. 즐거워 기쁘게 공부하는 게 행복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공부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공부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져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 정말 쟤는 예수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더니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타나져야 되겠죠. 예. 우리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하신다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주어진 삶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아멘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에게 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준비한 삶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건 잘 모르고 우리는 잘 모르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가봐. 이렇게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주무시다가 나중에 이 너무 빗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다고 건드린다고요. 그게 사랑의 매예요. 매.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을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는 알잖아요. 근데 이걸 몰았을 때는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제 안에 다른 꿈이 있었다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몰랐죠. 그때는 믿음도 없으니까
또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고 그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하고 신학교를 가서도 있잖아요. 신학교를 가가지고도 이 사람의 벽을 못 넘어서겠더라. 힘들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정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다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가정 속에서 말이죠. 예. 정말 잘 나가다가도 그냥 어느 날 삼각지로 뭐 이러면서 돌아 이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만. 복회 초년에는 엄청 갈등이 오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거는 내가 이 목회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가르치는 쪽에 나는 가르치는 쪽에 달란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전에부터. 그래서 이왕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교수로 나가야지, 교수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수 되려고, 신학교 교수 되려고요. 엄청 공부도 팠습니다, 또 그냥. 막 헬라어에다가, 막 영어에다가, 막 그냥. 그러다가 제가 쓰러진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가 완전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이런 게 아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내가 이해를 잘못했다고요. 그거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 자체도 제가 엄청나게 뒤에서 알았어요. 그런 능력 그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고 또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뭔가 막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안벽이 고쳐지고 막 그냥 싹싹 그냥 막 앉으면 일어나고 뭐 이러는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그렇게 알고요. 엄청나게 제가 기도로 몰아갔댔잖아요. 기도로. 간증을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몰아가면은요, 복음을 잘 모르면 뭔가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로 몰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되니까 프로그램으로 막 교회 프로그램 막 재밌는 프로그램 몰아가고 이런다니까. 알고 봤더니 완전히 복음이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요. 능력 자체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또. 참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정이고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모든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그 축복을 사실이 안 돼서 믿음이 안 돼서 못 누리니까 문제죠. 우리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내가 뭘 하는 걸로 내가 계획 쓰고 다 내려놨어요. 복음에서 엄청 비전 많이 갔습니다. 뭐 설교도 얼마나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했겠습니까? 요셉처럼 말이지 국무총리의 꿈을 가지라 말이지 비전을 가지라 말이지 다윗처럼 목동이지만 왕이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 안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라 그러고 그렇게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지만 다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 말이죠. 나는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는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성공, 요셉처럼 이렇게 몰아갔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인생에 쏟기게 하는 것인지, 이게 점점점 가면서 알아질 수가 있죠. 저도요, 제가, 여러분 정말 복음을 이해도록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아가는 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잘 몰아가는 쪽에 한 사람이죠. 제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제가 왔어요. 제가, 이게 자랑이 될까봐 조금 그런데,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아이들 다 데리고 다녔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반장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정 못해도 부반장은 했어요. 그것도 6년 동안 딱 한 번 부반장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학교 생활할 때 제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훈련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왔어요. 군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다가 비교적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장남이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굉장히 지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려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죠. 몰아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 박성교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답답해. 친구는 너무 답답해. 나는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탁탁탁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기다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밀어가는 것도 뭐죠? 하나님 응답받고 밀어가야죠. 하나님 하신 일을 발견하고 가야죠. 그 차이는 이제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이런 여러분 얘기를 여러분 메시지로 안 들리시나요? 자,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간증 속에 다 드러나요. 그러면 대강 보더라도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인생을 준비한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준비한 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준비한 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큰 틀에서 뭘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바울 사도를? 여러분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미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바울 사도는 계획이 있잖아요. 준비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이미 그 구원도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계획한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 어떤 계획을 했냐고요. 어떤 계획을 했어요. 물어보면 답 잘 안 한다는 걸 제가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한기를 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셨잖아요. 아멘. 전도자로 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씀하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지금 이 간정 속에 다 나와요. 다메섹 도성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이미 딱 준비해놨다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셨다니까. 아멘. 이미 완전한 계획 속에서 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났다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남편 아내 잘못 만났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속에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요, 사용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는 사용에 의해서 철저하게 율법, 잘 배우게 했어요. 성경을 잘 배우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공부를 하게 했다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꼭 공부를 하게 한 것만 하나님 계획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으로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 사도를 이미 율법에 능통한 자로, 율법을 다 그들은 꿰뚫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복음만 오해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복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율법이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복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씩 하나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니까. 할렐루야.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능론과 어떤 삶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삶이 무조건 잘 돼보겠다고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거기서 넘어서지를 못하잖아요. 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되는데 여러분 가깝게 뭐예요?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했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잖아요. 아나니아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람들이 이끌려서 아나니아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또 이미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시해 줘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거기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만남도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얘기했죠. 여러분 정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꼭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나에게 약한 사람도 있어요. 핍박자도 있어요. 그런데 더 넓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나의 신앙과 내 인생에 유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멘.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요, 부부싸움 하던 사람들 다 회복되어야 돼요, 사실은요. 아직도 성격 차이로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꼭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예요. 아직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려야지만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를 딱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메시지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방의 선교사로 다 준비됐어요. 이방 선교사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세요. 그 이방 선교사를 나가게 하는데 그 만남 속에 누구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에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아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도 받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서 한 10여 년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어디에서 신앙생활하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안디옥 교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때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다 파송을 시킨다니까. 선교사를. 바나바만 하면 바울만 딱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샤밀한지, 사람들의 그 모든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선교사를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핍박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선지자 교사들 쭉 이름을 나열하는 가운데에 사울은 제일 꼴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쭉 나오면서 그리고 그리고 바울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바울 사도의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선교사를 이루기 했는데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교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를 탁 묶어서 파송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갈려지잖아요.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바울 사도 중심으로 선교사역이 쭉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이방인 선교사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하셨냐면요.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까지 오늘 보니까 준비했다고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뭐까지 준비했어요?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로 딱 준비해놨어요.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로 딱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여기 나타나잖아요. 바울 사도를 막 결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죄인이다 죽여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 엄청난 죄인인가 보다. 저들 가운데 엄청 죄를 범한가 보다. 그러고 결박해가지고 신문하라. 가족권으로 결박해가지고 채찍 들어가지고 이제 내 죄를 알렸다. 죄를 고백하라고 이렇게 신문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25절이잖아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야사사바사바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 로마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시민권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는 아버지가 이미 그 둘 중에 하나였겠죠. 얼마나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있잖아요. 이런 시민권, 로마 시민권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가를 오늘날을 좀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자 얻게 하려고요. 한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임신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나면 거기 시민권자 얻거든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얻으려면 아기 가지면 거기 가서 나세요. 그럼 미국 시민권 얻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만인가의 사람이죠. 비행기 타고 아기 시민권자 얻게 하기 위해서 좀 일찍 가려면 좀 일찍 가지. 나오려고 하는 그때 가다가 비행기에서 났잖아. 참.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아기를 미국 시민권자 얻게 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그 나뿌리는 어떻게 비행기에서 났으니 이게 어떻게 미국 비행기 탔으니까 미국 사람인가요? 참. 미국 시민권자 얻은지 안 얻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비행기 내리자마자 쫓겨갔어요. 도로 쫓겨갔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지금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유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로마의 시민권.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했잖아요. 시민권자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매 맞는 거 이거 요 정도 면한 정도 시민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닌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 올릴 수가 있어요. 고소할 수 있고 상소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다고요. 아멘.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란 표정도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획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했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세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글쎄, 자꾸 큰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신앙생활 쉽죠? 제가 중국 현장에서 몇 년 전이죠. 현장에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다 듣고 나서 목사님 다 알아듣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합니다. 아주 솔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빨리 내 생각대로 머리 팍팍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게요.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리까 방법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주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